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지난주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를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17, 18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뤄서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교도소가 아닙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잠시 대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군인들이 지키고는 있지만 그 감옥 안에서의 모든 비용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위해서 모든 재정을 헌신해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교회 청년을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과 지금 현재 로마에 함께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울의 동역자이면서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소식을 긍정적으로 듣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고 복음 안에 서 있고 그리고 문제없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귀로 듣게 됩니다. 더욱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옆에 와서 빌립보 교회 상황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한번 보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이야기해주는 것과 사도 바울이 관찰하고 싶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지금 디모데다. 그래서 정말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 디모데가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내가 다시 들어서 정말로 잘 서 있습니다라고 들으면 내가 마음에 안위를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 빌립보 교회로 디모데를 보낸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내가 왜 이 디모데를 택해서 보내는지, 이 디모데가 어떤 일꾼인지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소개한 디모데,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디모데는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19절과 20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묘사하기를, 디모데는 나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면 디모데가 보는 것이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디모데가 평가해서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곧 내가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은 마음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 디모데, 바울과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이것을 저는 제 식대로 다시 표현하면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마음을 볼 수가 없고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한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함께 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예측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결과로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실패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실패의 순간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할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측이 가능한 사람, 마음을 함께 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측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상식인데 놀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B라는 과정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잘못됐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수정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결국 똑같은 결론을 낼 테니까 보라고 이렇게 장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될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확신할 수 없는 결과를 막연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절대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한다라고 장담을 하는 걸까? 확신할 수 없는 막연함 속에 계속 뭔가 밑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가져와야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떡을 만들라고 단호박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찌개용 애호박을 딱 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서 스스로도 잘못됐다라고 인지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부터 나는 애호박이든 단호박이든 상관이 없는 줄 알았다고. 이게 호박이 다 호박이니까 그냥 이거 갖고 오면 되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감정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모든 것들이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예측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는 나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가 이 일을 맡기게 되면 그는 이런 절차를 행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결과를 가져올 거다. 만약에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서 충분히 실패할 수 있는데 실패하게 되면 그가 취할 행동까지도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엔 어떻게 대비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높게 평가하는 디모데는 이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측이 가능한 사람과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딱 보면 그는 이렇게 행할 것이다. 사울을 딱 보게 되면 그는 예측이 안 돼요. 그는 무슨 수를 쓸지,
그는 이런 수를 쓸 수도 있고 이런 수를 쓸 수도 있고 저런 수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의 연약함도 예측이 가능해요. 다윗의 연약함은 뻔하게 보이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예측이 되기를 그는 분명히 그 연약함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 게 뭐냐면 그가 넘어진 이후에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도 그 사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구나.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고통을 감내하겠구나.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측이 가능한 다윗이 넘어졌을 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당신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측된 대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에 대한 열매들을 가져가죠. 그런데 사울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취한 짐승들까지 다 진멸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갔어요. 그리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전리품들을 살펴보니까 이거 진멸하기 너무 아깝습니다. 살찐 양, 살찐 소, 그리고 살찐 염소들, 이것들을 다 살려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왜 이것을 살려왔습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답변하는 것이 이건 너무 좋은데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사울의 말이 더 효율적이고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괜찮은 왕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것은 변칙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을 이렇게 바꾸어 버렸는데 상황과 감정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결과를 바꾸는 겁니다. 어떠한 수든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측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모든 면에서 그의 실수까지도, 실수 이외의 삶까지도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절대 이런 수를 쓸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 그런 수에 걸려 넘어졌으면 이 사람 그 다음 어떻게 할 게 보이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삶을 가이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사실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실수 속에서 자기를 인정하기도 해요. 그리고 수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장로님을 세웠는데 예측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기로 이분은 모든 수를 다 쓸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수 안에 서 있지만 이분이 다른 뜻을 품으면 어떠한 수든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삶의 루틴이 있는데 그 루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겸손하고 정직합니다. 미련하고 실수가 있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한 디모데와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자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바울 주변에는 디모데 말고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에서 이미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바울과 똑같이 복음에 열심을 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목표와 의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이 사람은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론토는 130년 전 한국의 침례교회를 시작한 패닉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고향이에요. 이 패닉 선교사가 26살 싱글 청년 때 나야가라 사경회에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로 조선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현재 북한 원산에서 죽게 돼요. 73살의 나이로. 그래서 그는 북한 원산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 있는 한인 침례교회는 바로 이 패닉 선교사의 영적인 후손이에요. 여기에서 저는 소망하기를 은혜와 평강교회가 이 토론토 지역에서 자라나서 정말 패닉의 영적 후손으로 이곳에 왔잖아요. 여기에서 우뚝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가 교회 건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싶어요. 요번에 지방에 참석하고 오면서 이것들이 더 이렇게 강렬하게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 속에서 저를 향한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질문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 목사 자신의 욕망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충동을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소망인지 계속해서 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보았잖아요. 목사님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몰고 가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마음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시비는 걸 수는 없는데 이게 되어져 가는 거를 보니까 이거 목사 자신의 욕망인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강력하게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목사 자신이 자기의 욕망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퀘션을 찍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야, 장 목사, 그 마음에 그러한 열망들이 지방에 가서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너의 욕망이냐 아니면 정말 성령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거냐 계속해서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구해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하는 것은 그는 그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맞는 말을 얼마나 많이 잘하는지 몰라요. 지방에서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말,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 건축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굳이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퀘션을 달아봐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걸까? 아니면 성전 건축이 일어날 때 헌신해야 되는 이 헌신이 싫어서 이 말을 하는 걸까?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내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명분 속에 목사든 성도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속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서 못 가는 바울 대신 빌립보를 가서 보고 오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빌립보 교회를 평가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평가가 지금까지 내가 듣던 얘기와 똑같으면 마음의 안위함, 그렇구나,
마음이 시원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퀘스천을 달고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였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고난으로 자기를 입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는 이 연단으로 신실함을 증명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연단이 오니까 바울을 떠났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청년 마가였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야, 우리가 이 나라 가고 저 나라 가고 배 타고, 야, 이거 정말 익사이팅하다. 야, 이 선교 여행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비전 트립 가자! 이렇게 해서 따라 붙었는데 기대와 다른 겁니다. 이거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도중에 나 못 가요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마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마가의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절대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마가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복음의 일꾼으로 서게 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자기의 신앙을 입증해 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천거하는 이유는 뭐냐? 그가 고난으로 자기의 신실함을 증명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입증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다고 여러분 느끼세요? 저는 느껴요. 아, 목사님 뭐 저렇게 얘기하시나? 저는 정말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기 전에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많은 핍박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이 핍박이, 이 고난이 왜 필연적이냐?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이 구분지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날 주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살죠. 이때 우리의 신앙을 준비시키고 키워 나가야 돼요. 옛날에 저는 이렇게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나 그런 상황에서 가능할까? 그러면 어림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이렇게 생각했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나는 그것까지는 감당이 안 된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교는 하나님이 감당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 영광스럽겠다. 두려울 수도 있죠. 두려울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유는 뭐냐면 제가 깡이 강해진 게 아니에요. 깡다구가, 죽음 앞에 깡다구가 어디 있어요? 악을 쓰던 사람도 왜 악을 쓰냐면 안 맞아봐서 악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괴팍하고 성격이 저거하고 그런 사람도요, 붙들어 맺고 제 앞에서 두들겨 패면 이제 설설 기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묵상,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약속된 천국, 이거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그래, 값질 수 있겠다.
점점 십자가를 생각하면, 복음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깡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요. 뭐냐면 저의 믿음이 조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고 자라나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라나가시기를 바래요. 자라나가게 되면 고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이 왜 내 주인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대속과 그분으로 말미암는 약속된 천국, 이것들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요. 막 다른 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뭐 선교 훈련을 받는다고 절대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그럼 자라날 거라고 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 보고 온 사람이 증명하면 믿을 것 같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보면은 믿을 것 같죠. 그런다고 믿음 자라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순종, 그분으로 말미암는 대속, 그 안에 있는 은혜, 죄인을 여전히 받아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하는 천국, 이 묵상이 깊어지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요. 그러면 당연히 고난을 감내하는 성도가 돼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 내 믿음을 입증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었는데, 첫 번째, 그는 예측 가능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고, 두 번째로 그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고난으로 자기의 신앙을 입증했던 사람입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디모데와 같은 일꾼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